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엊그저께 드린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면 첫 번째 주일이고, 오늘도 주일을 마치고 또 한 주가 시작하는 것 같은데 또 돌아보면 그 다음 또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또 이렇게 마지막 주일까지 왔습니다. 시간을 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죠? 시간을 아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종종 자신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에 대한 특별히 어떤 탈출, 특별히 내 삶의 어떤 반복되어지는 이 삶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반복되어지면서 때로는 이 반복되어지는 이 삶이 너무 무기력하고 또 어떤 재미도 없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 또 과도한 업무나 또 진부한 일 같은 것들로 인하여 자기의 현재 살고 있는 삶으로부터 뭔가 좀 탈출해 보고 싶다, 또 이탈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마음을 먹고 밖으로 나갔다가 하루나 이틀 있으면 그래도 집이 좋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사람이 잠을 자도요, 며칠만 지나면 거지 같은 집이라도 내 집이 참 그립습니다. 보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일이 많아서 힘들다 그러지만은 그 일을 쉬고 나면 하루 이틀은 좋겠지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면 조금씩 불안해집니다. 일을 못 가지면 어떻게 하나. 이게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 안에서 참 자유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신앙 안에서 진정한 참 자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 말을 좀 바꾸어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해보았습니다. 거룩한 낭비, 거룩한 소비로 바꾸면 어떨까? 거룩한 낭비, 거룩한 소비는 즉 누구를 향한 거냐?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비, 하나님을 향한 낭비이다. 그 낭비는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가지지 않고 또 자기 신앙 안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 조금 잘못된 것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에게 자기의 잘못을 용서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용기도 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자유도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얼마나 가지십니까? 하루에 몇 분? 때로는 또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 또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벗어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진실로 하나님과 만나보려고 했던 시간들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조류학자가 깊은 산속에서 앵무새 둥지를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예쁜 새끼 앵무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앵무새 새를 이렇게 꺼집어내서 자기 집의 앞마당에 있는 나무에다가 새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 조류학자는 매일마다 아침마다 그 아름다운 새의 노래소리를 듣기 위해서, 또 새끼 앵무새가 얼마나 짹짹거릴까요, 그죠?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나무 한쪽에 정원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그 어미 앵무새가 그 새끼 앵무새를 찾아서 그 새장 앞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어미 앵무새가 새끼 앵무새에게 뭔가 자꾸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류학자는 내가 굳이 저 새 안에 먹이를 넣어줄 필요도 없겠구나, 이게서 그냥 놔두었습니다. 또 새장을 경계로 해서 어미 새는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를 물어다 주고, 새끼는 그걸 또 어미의 그 먹이를 야금야금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며칠이 지난 뒤에 그 새장 안에 새끼 앵무새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조류학자는 깜짝 놀라서 그 죽은 원인을 분석하고 또 분석해 보았더니 소름이 끼친 일이 발견했습니다. 이유인즉 어미새가 새장에 갇힌 자신의 새끼를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자기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에 독을 발라서 새끼에게 준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판단하고 비판하며 상처를 줄 때 그것이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 상대방이 고통 가운데 죽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가족과 내 이웃, 그 다음에 우리 몸된 공동체, 그 밖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주변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가 내 기준과 나의 잣대로 가두어 놓고 판단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과 믿음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자신에게 강요되어진 그리고 구속되어진 삶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의 신앙은 두려움의 종교도 아니요, 고통도 아니요, 슬픔도 아니라 참 자유의 신앙인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어떤 돌을 닦아야지만이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많은 선행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자유의 신앙인데 궁극적으로 어떤 신앙이냐?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어두움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과거에 얽매여 있던 그 과거의 슬픔, 불행, 두려움, 나를 발목을 잡고 있고 미래를 향하여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과거의 절망으로부터,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자신을 얽아매고 있는 그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옛날에 나가 살았던 그것들이 나를 짓눌러요. 악몽을 꾸어요. 과거의 나의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저를 짓누를 때면, 때로 나도 원치 않는 나의 아픔들이 뿔쑥 올라오면 나 자신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말씀으로 그것을 단절히 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새로운 어떤 참 자유, 희망의 자유, 말씀의 자유, 은혜의 자유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발목에 묶여있는 과거의 어떤 불행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여전히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보면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유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의 어떤 얽매여 있는 이 구속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말씀, 그런 믿음의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저를 영원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것만 같은 사람들, 언제나 내가 방문해도 내가 기대했던 어떤 그런 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실 것만 같았는데 또 지난 한 주간에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내가 언제나 마음 놓고 있다가 언제 그곳을 가면 항상 웃으면서 맞이해 줄 것만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그분이 그 빈자리가 남겨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좀 더 그분에게 말 한마디, 좀 더 그분에게 따뜻한 용기, 좀 그분에게 좀 더 가서 용기를 좀 더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분들에게, 가족들에게 문자 하나, 메시지 하나 던져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걸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글을 보내어 드렸더니 감사합니다 답장 하나가 와요. 그 감사합니다는 그 단어 속에는 그 유가족들의 정성, 마음, 슬픔, 고뇌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새장에 갇혀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참 잔인해요. 사람이 자기의 보고 즐겁고 즐기는 것을 위해서 온갖 동물들을 가둬놓고 키우는 것 같아요. 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새를 가둬놓고 기르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새의 입장이 되면 새장 바깥에 있는 저 세상을 향한 어떤 동경과 온갖 자기의 갖고 있는 날개짓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지만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새장 안의 새는 그저 바깥 세상은 아무리 좋게 보여도 동경의 대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보고도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신새, 새장 안의 새처럼, 우리가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 보고 너는 얽매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속에 있는 어떤 갇혀진 자기 자신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얽매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고, 그 고통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거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자신이 얽매여 있는 과거의 그 무엇,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 가운데 정립되어 있지 못하는 그 올바른 관계가, 아니 다르게 말하면 그 삐뚤어진 관계 때문에, 왜곡된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것이라고 내 판단에, 내 생각과 단지 개인적인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내 삶을 여전히 나의 발목을 붙잡고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걸어날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아무리 우리의 자유를,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아도 뭔가 모르게 우리가 스스로 구속당하고 억압당하고 느끼고 있다면,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점검받아야 합니다. 믿음은 갇혀진 자신의 삶을 깨고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구속되어지는 자신의 삶을, 그 틀을 깨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제 믿었던 그 신앙조차도 오늘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제의 과거의 틀을 벗어야만 내가 오늘 새로운 신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신앙 안에서 참 자유가 필요합니다. 자유를 갈망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 안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 사는 것이 그러면 이것저것 다 지키는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참 자유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먼저 선포하고,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어떤 것도 내가 두려움이 없다. 내가 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아야 되고, 내가 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통받아야 되고, 내가 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눌림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 이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 이게 거룩한 자존심이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율법적인 얽매임 때문에 내가 점점 더 내가 일주일마다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이건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것도 못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라. 그전은 예배에 참석해라, 말씀을 들어라, 기도해라, 이거고요. 그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진실로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든요.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지 않으실까, 저거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실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나에게 내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과 진리가 되고 등불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서는 길을 당당하게 서게 할 것이고, 온갖 비바람과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그것을 견디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게 신앙 안에서 참 자유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 오늘 본문이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에 대한 참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이전에 전제 단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 분명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기 전에 그동안은 진리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에게 진리의 기준은 율법이었다면 기록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확고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행동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율법을 지키면 됐습니다. 그 본질은 상관없습니다. 행동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따라오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참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If you hold to my teaching 예수님께서 If you hold to my teaching 이걸 집중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붙잡으면 지키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말씀 내가 가르친 것들을 지키라. 율법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먼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데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지는 않으면서 단지 신앙으로 자유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모순이요 반칙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위로만 받아야 한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어때요? 신앙생활이 어디 편안한 데가 있답니까? 세상에 어디를 가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럭셔리 호텔에 들어가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정말 몇천 불짜리 침대 위에 누워 있어도 불안하면 그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침대가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 아무리 딱딱한 침대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평안이 깃들면 그곳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내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양이고 질적으로 상관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따라 지키면 정말로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겠습니까? 사실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모두가 제자가 된다는 그 말은 그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심.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지고 매일 내 삶이 엉망으로 바뀌어도 그래도 주님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제자가 되려는 것은 마치 군인이 군사훈련을 먼저 기초훈련을 받지도 않고 군인이 되려는 것과도 같고, 학생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좋은 성적만 받아내는 것과 같으며, 노력과 훈련의 대가 없이 좋은 결과만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자의 부류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짐을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뒤를 이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진리를 알아야 정말로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진리?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진리, 내가 바라는 소망의 진리, 내가 꿈꾸는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내 삶의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시편 119편 45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찾사오니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행복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행복하겠습니다. 한 집에 어미소가 새끼를 2마리를 낳았는데요, 그 새끼 송아지가 점점 커가지고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이제 크면 하는 게 의식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시죠? 코를 뚫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첫 번째 송아지가 이게 코를 뚫는 게 너무 힘들고 구속을 받는 것 같아서 이게 주인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주인님, 제발 저에게 코를 뚫지 말아 주십시오. 만일 뚫지 않아 주신다면 제가 이 둘째 제 동생 소보다, 코를 뚫는 동생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할 테니까 제발 뚫지 말아 주십시오. 한 번만 보십시오. 처음엔 안 돼. 코를 뚫으거든 동생의 코만 뚫으시고 저는 그냥 놔두어 보십시오. 제가 알아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인은 안 된다 했지만 너무나 간곡히 사정하길래 한번 믿고 그 첫 번째 송아지 소에게 코를 뚫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 소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코를 뚫었던 소보다 훨씬 많이 일을 하고 2배, 3배 시키지도 않은 것들까지 다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코를 뚫지 않는 송아지를 보고 쟤는 뭐야? 나는 2배, 3배 일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보니까 자기는 코를 뚫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코를 뚫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요령을 부리기 시작했고, 때로는 도망을 치기도 하고 주인을 들어받기도 하고 주인을 괴롭히며 일을 시키기도 하지 않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코를 뚫지 않는 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코를 뚫은 소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코를 뚫지 않는 소는 어디에 갔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 녀석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도살장에 팔아버렸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죠? 코를 뚫지 않는 게 자유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어떤 바운더리가 없는 삶은 그는 방종이요, 맹종이요, 그는 욕망일 따름입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에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을 신앙의 맹목적인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 안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인 보호와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욕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자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분명히 거리가 있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탈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데한 선입견, 또 그렇게 살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이것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장애만 된다고 불평하는 것들, 자기 육체가 이끌리는 대로 세상이 자기 생각이 흐르는 대로 자기 몸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정점에는 인생의 실패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통하여 수없이 보고 또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가 끼었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분명하게 제대로 된 코끼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자는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행복이 있습니다. 정말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자유를 누리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매 주일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먼저 이거 문제와 함께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먼저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기도함으로 씨름을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답이 있고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자유하다는 이 말은 하파슈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말인데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노예적인 생활로부터의 자유함을 입다. 두 번째는 영적인 포로된 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입다. 세 번째는 내 삶의 부정적인 모든 네거티브적인 생각, 그 다음에 삶으로부터 떠났다라는 뜻이 바로 이것이 자유하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헬라어로 자유라는 것은 엘류테이아, 이 말은 내가 얽매인 노예와 같은 삶으로부터 반대편으로 서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악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것부터 또는 죄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을 엘류테이아, 헬라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가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그릇된 마음으로부터,
네 삶에 얽매여 있는 과거의 삶으로부터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세기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그 구멍은 그 어떤 세상의 쾌락과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아무리 채워도 끝없이 만족함이 없다. 결국에는 실망과 절망과 좌절로 끝이 날 것인데 그 뚫려진 구멍의 빈자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모실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만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을 자유를 찾는 데는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그 공허한 구멍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만 가지 수백 개의 또 재물과 물질을 가져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힌 자,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신앙 안에서 사는 자유와 기쁨을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짧게 가지십시오.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과 그 전주의 금요일부터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거짓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올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시간 조금만 남는다면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든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들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1분 30초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예담에 와가지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또 성경 묵상을 아침마다 토요일 주일 빼놓고 거의 빠진 적이 없는데 제가 다른 곳에 가거나 휴가 가거나 하지 외에는 심지어는 휴가 가서도 제가 매일 아침에 첫 해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열흘간은 올릴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패배와 실망으로부터의 두려움, 두 번째는 막연한 두려움,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요즘 저 자신에게 자꾸 밀려오는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함께 서도록 노력하십시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면 참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이 힘을 모으면 그 어떤 많은 것을 가져도 부럽지 않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서로 함께 노력하고 섬기십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